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둘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잠언 30장 15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물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네.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 마치고 30장은 아굴의 잠언,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를 겸손한 자세로 깨닫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제 아마 그 욥기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걸로 봐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그 인생도 아마 욥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그가 또한 경험하지 않았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고 항상 옳기에 거기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잠언을 남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허탄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의 중심이 세상에 혹은 조건에 혹은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을 그가 얼마나 간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소위 몇 가지 해서 숫자와 관련된 그런 잠언이라고 따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만 큰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그다음 몇 가지 주제, 어떤 주제를 놓고 그걸 가지고 자연의 어떤 비유나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이죠. 15절에 보면 거머리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오 계속해서 달라라고 하는 엄마 아빠 이거 사줘요, 이거 해줘요 막 하고 늘 요청하고 달라붙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달라라고 하는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수월, 지옥과 같은 것, 그리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아이를 베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배가 아이로 이제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계속해서 뭔가를 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더 요구하는 그런 비유이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아마 메마른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화산과 재와 같은 그런 재질로 되는 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땅이죠. 제주도 땅이 사실은 비바람이 그렇게 오고 해도 물을 머금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땅이 그냥 뽀송뽀송 마르고 해서 제주도에는 논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물을 담지 못하는 그런 땅이 있는 것이죠. 또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 드세면 아무리 또 물을 뿌려도 계속해서 다 태울 때까지 불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 그리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이 표현은 사실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져 가지고 까마귀와 그리고 독수리에게 먹히는
이런 그 결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것과 연결을 시켜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첫 번째로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 끊임없이 부모를 또 멸시하거나 하는 이런 자기의 그 충동과 욕망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야 될 원칙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앞세우는 자는 결국에는 비참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 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간음과 관련된 것으로서 18절부터 나오는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비유로 해가지고 증거가 남지 않는 독수리의 어떤 공중에 날아다니는 행적, 그다음에 뭐 뱀이 다니는 어떤 그런 자취, 배가 지나다니는 바다의 그런 자취, 또 남자가 함께한 그 자취, 뭐 씻고 일어나면 사라져버리는 음녀의 자취도 그와 같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입을 다 닦아버리고 나 먹지 않았어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하지 않아야 할 혹은 그런 잘못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흔적이 남지 않는 것처럼 참 기이한 것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 눈에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음녀는 악한 자들은 이것이 마치 완전 범죄인 것처럼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입을 닦아버리지만 그조차도 어리석은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것, 이것이 이제 뭐 종이 임금된 것, 이거는 종이 임금될 수 있는 길은 역성혁명, 쿠데타와 같은 악한 그런 방법이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 자가 배가 부르게 되면 부하게 되고 잘나게 되면 결국에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좋지 않게 하는 그런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미움받는 여자, 뭔가 소문이 좋지 않는 그런 여자가 시집은 또 막 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종이 주모를 잇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죄인을 내쫓는 옳지 못한 방법이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그들을 빼앗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방법들, 이것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이 잠언으로 지금 이 아굴이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본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24절에 보면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이 땅에 있다라고 하면서 힘이 없지만 그것을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자신의 어떤 풍요로울 때 혹은 풍요로운 시절에 그냥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혹이나 닥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지혜이죠. 그 다음에 약한 종류네, 자신은 약하지만 껍질도 없고 뭐 그렇지만 자기의 그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노구리, 오소리 정도겠습니다.
그런 자신이 약하지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어떤 대적의 공격을 항상 대비하는 그런 지혜이겠죠. 그 다음에 27절에 임금이 없지만 다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질서와 어떤 협동하는 그런 짐승들이죠. 땅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다니는, 손에 쉽게 잡힐 만큼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왕궁에서도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존엄이나 이런 것들 유지하는 도마뱀. 아무리 작고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체에게 주신 어떤 지혜나 어떤 방법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딱 맞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삶에 겸손하게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작지만 지혜로운 것에 대한 이 비유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부터 나오는 잘 걷고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 사자, 그리고 사냥개, 순념소, 왕. 사냥개를 다른 번역본으로는 수탉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마 다른 사자나 이런 것과 비유하자면 수탉이 아주 꼿꼿하게 암탉들이 있는 곳으로 당당하게 다니는 모습들을 상상하면 아마 사냥개보다는 수탉이 더 해석상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아주 교만하게 꼿꼿한 왕 같은, 스스로 대장이다고 자기가 높은 체하고 이제 내가 뭔가 됐다라고 교만한 어떤 그런 대상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목을 늘 꼿꼿하게 하고 다니고 거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2절에 보면 네가 정말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그래서 너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혹은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너의 욕망과 탐심으로 인해서 범죄하였거든. 손으로 입을 막으라. 더 이상 그 일을 행하지 말고 아무 말도 행하지 말고 혹은 이것을 멈추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젖을 저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게 되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잡았을 때 자꾸 비틀면 결국엔 거기서 피가 나는 것처럼 그 길을 자꾸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노로, 끔찍한 진노로 마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아굴의 잠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뭐가 몇 가지 있고 몇 가지 있고 몇 가지 있고라고 하는데 커다란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의 그 어떤 기뻐하시는 원칙과 이것을 제대로 순종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욕망과 내 방식과 내 욕심과 내 교만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짐승과 같다, 나는 지식이 없다라고까지 스스로를 표현했던 것. 잠언이 이방인임에도 잠언에 기록될 만큼에 하면 굉장히 소문난 그리고 유명한 그리고 존경받는 어떤 지혜자였을 텐데 스스로를 짐승과 같이 지혜 없는 자처럼 스스로를 낮췄던 것이 어찌 보면 그가 그 낮고 겸손한 중심과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그 깊은 지혜를 그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의 자식들에게 지금 이 중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고,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그 중심과 마음으로 이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의 잠언의 핵심 결론은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겸손하고 낮추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듣고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식을 통해서든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듣고 배울 것이 있죠. 네까지 것들이 뭐 해봤자 경험해봤자 뭘 알겠어, 그냥 알려준 대로 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이미 충분하다, 그 아이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든지 그 순간 혹은 그 타이밍에 혹은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든 말씀하고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사실은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 아굴은 그러기에 지금 비유로 들었던 몇 가지 모습들 보면, 특별히 뒤에 나오는 그 짐승들, 벌레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또 거기에서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뭐 그냥 짐승이 저러네 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의 안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이 짐승이나 벌레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겸손과 그리고 지혜로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그가 깨달은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보여지는 것들, 흘러가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 들리는 것들, 경험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에 그런 겸손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채워놨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또 그것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은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 놓으셨을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보물찾기를 하기 위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아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한 자로 그의 자녀들이 살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결국에는 볼 것도 듣는 것도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혜나 말씀과 뜻을 알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생각,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욕망, 자기 어떤 그 계획, 이것만 그냥 고집하고 밀고 나가는 모습밖에는 없겠죠. 바르게 저와 여러분, 아굴이 들려주는 잠언처럼 온 땅 가운데 가득 찬 이 하나님의 지혜, 더 우리가 세심하게 발견하고 주목하고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송, 그리고 놀램, 감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에 얼마나 깊은 자리에까지 도달했는가라고 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도 혹은 배경도 혹은 출신도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참 겸손하였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만물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또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혜로 또 남기고 가르치는 이 모습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과 사람들과 관계와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든지 짐승과 벌레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겸손, 그리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무시하고
스스로 무지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길이 지금 당장은 힘세 보이고 지금 당장은 입을 닦으면 닦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선악간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의 좋은 교사로, 정면 교사로 또 삼게 하여 주시고, 좋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때마다 그것을 또한 우리의 반면 교사로 또 삼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지혜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와 사건들, 문제 상황들, 이 상황 속에서도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또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또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또 연말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의 이 일들을 잘 점검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겸손한 잠잠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의 요란스러움에 같이 휩쓸려 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또 한 해 동안의 삶을 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남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또 지혜로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비록 정통 유대인으로 진부하지 못했지만 그의 겸손한 중심과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깊은 지혜를 깨닫고 또 그 길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의 잠언을 통하여서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토록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내 감정적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방식대로 이것들을 대하고 또 그것을 결론짓고 또 그것을 내 안에서 내 방식대로 이것들을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적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마음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의 눈이 높고 우리의 목이 곧고 우리가 정말 숙이지 못해서 바닥에 혹은 다른 곳에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이 지혜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원한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부러지고 꺾여지고 수치를 당하고 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는 우리의 평생토록 겸손한 자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채워놓으신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는 그 감탄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자가 그 지혜를 또 만나는 자들에게 또 자녀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과 원칙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혜를 길을 걷는 동안에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지혜의 모든 삶의 조건들, 하나님 이것 가운데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또 채워가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건강에 혹은 관계에 혹은 어떤 사업에 혹은 자녀에 혹은 남 가정에 문제 사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로 함께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참된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상으로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점점 어리석어지고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미 답이 다 주어진 것들을 쉽게 선택하고 결론짓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가면서 정말 그 안에 개발하고 고민하고 지혜롭게 같이 읽고 해야 될 이 고민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수고하는 일들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무서운 영적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치열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있어야 할 정도의 인스턴트 식품처럼 각각의 문제와 상황일 때마다 마치 답안지가 이곳저곳에 상품처럼 널려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너무나 쉽게 답만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져다가 집어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단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복잡하고 힘들게 하고 재미없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참으로 이 무서운 영적 시대와 생각 상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세상이 알려주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때와 그 시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의 그 지혜